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8장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배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이 왕이 이제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환경들, 정세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제 이 아수르의 살만에스라는 왕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열왕기 17장에서 이제 살펴봤던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애굽하고 하신 손을 좀 잡기로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아수르가 강대한 힘 때문에 그 앞에서 전부 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아주 급박한 정세가 이제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도 이제 처음에는 종을 바치다가 이제 이 아수르의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하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들이 다 아수르의 손에 떨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을 남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뭐 엄청난 나라가 이제 풍지바스에 난 것이죠. 그러니까 버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손을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열왕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에 그 이제 그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쳐가지고 제발 좀 우리한테 좀 이제 물러나 나가려고 이제 간구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 이제 그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순식간에 다 전멸되고 그들의 포위를 푸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런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선택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에 인도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제 아주 주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이제 죄악들을 범하잖아요. 결국 그 때문에 이제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그 유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제 그들이 다 무너지고 마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멸망했느냐? 겉으로 볼 때는 군사력이 약해서 아수르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들은 이제 경고해도 불구하고 더 듣지 아니하시니까 나중에 아예 그들을 이제 아수르에 넘겨주셨다. 이제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달랐어요. 아하스는 어땠어요?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아수르가 그 강대하니까 야,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은 우리도 강대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대로 그걸 행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이 왕 위에 올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갖가지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 바로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첫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열왕기 하를 계속 강의하면서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혼합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신앙. 거기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신이 됐든 자기가 복을 주면 그 신이 좋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이런 행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분명히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산당들을 이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다. 왕도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자기 왕권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그 산당들을 섬기는 그걸 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태들이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바로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발할 것을 충분히 알미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한 정책을 펴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종전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가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을 징계받아서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이제 산당을 제거하는 바로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전에 그 솔로몬 때부터도 모든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행하지 못한 것을 히스기야가 그걸 행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결단인 것이죠.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이제 그런 결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동안 백성들 안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주상을 깨뜨리는 주상, 아세라 모상을 찍으면 이게 뭐예요? 다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자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찍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다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놋뱀이 뭘까요? 놋뱀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니까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린 사람을 죽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백성들이 막 이제 고통하고 신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를 높이 들어라. 그걸 바라보는 자를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참 높이 듭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바라보면 다 사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믿음의 시험대로 만든 건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하나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우매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매한 일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태들을 아무리 않지 않게 그들이 이제 행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은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숴버렸어요. 자, 부숴버렸는데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이끌었다라 했어요. 느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놋조각이라 했어요. 놋조각.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뱀이잖아요. 이걸
부셔놨더니 완전 조각이 나버렸죠. 조각이 났으면 어땠습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누스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뭘 이렇게 부숴버리면은 그건 하자 끝 없는 거잖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그동안 너희들이 바라보고 섬겼던 이 노뱀이 이렇게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 하찮은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 뭔가 대단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걸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느스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마치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걸 높이는 거기 또 매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놓고는 자기가 거기 매이는 게 이게 우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형상을 만들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건데 우상을 만나는 건 뭘 말하십니까?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신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국한시켜버리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이 뭐라도 조금만 있으면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그런 신령 그런 이제 숭배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 그가 이제 온전히 우상을 다 깨뜨리고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뭐로 평가합니까?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남유다 분리되고 나서 이제 그 왕들 중에서 이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의지했다는 이제 그런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 창조시 우리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늘 나와 하나가 되시죠. 나와 하나 되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욕망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와 구원자심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구원자의심을 믿는 그런 믿음에만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구원 얻은 믿음이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안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그저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있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는 바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큰 일들 중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29장 말씀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잖아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그 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보고서는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그대로 설치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바로 이제 이것을 개혁을 이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역대하 29장 말씀에 바로 이제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이 깨끗하게 게 뭡니까? 그냥 더러워 청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자 세워진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함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그것을 기도론 시내로 이제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많이 그 시간이 걸리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려 16일 동안 성전 청결하는데요. 16일이나 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 안에 얼마나 그동안 이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지 이것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우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전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성전 안에 더럽혀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온갖 기물까지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로 이제 더럽혀놓은 그것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다 이제 태워버리고 그걸 다 이제 쪼개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로 그 원 모습대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참된 부흥입니다. 그렇죠? 부흥이라는 것이요 양쪽으로 뭐가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의 회복이죠. 그렇죠? 참된 예배의 회복.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사실은 잘못된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강단에 선포된 말씀조차도 오염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번영신학 복음 이 말씀 속에 번영신학이라는 그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죠. 그들 비위를 맞추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오염된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되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어떤 내가 이 땅에서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조차도 어떤 내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그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 오염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만이 바로 하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다른 유다의 왕들과 같지 않게 정말 하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온갖 계획을 다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박수 보내는 내용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히스기야가 정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 청결을 하고 우상을 무수고 그런 위로부터의 개혁을 했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다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 내용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백성하고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죠.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자. 자, 소돔과 고모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부족함,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진멸시키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관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다. 너희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멸망만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종교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책망을 하실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온갖 재물로 와서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건 나한테 하나님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12절에 뭐라고 썼냐? 야,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않았어. 그렇게 와가지고 뭐 온갖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건 내가 받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고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온갖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와 삶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삶 따로 있고 일상생활의 삶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와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의식, 아무리 화려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관원들이 백성들을 수탈을 했어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빼앗았어요. 사회에 정의가 서 있지는 않았었죠. 온갖 불공정 행태들이 그냥 막 만연되어 있었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됐던 바로 그런 사회. 힘 약한 사람들은 빼앗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압제했던 그런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했지만 그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었지만 그 위로부터의 개혁이 관원들이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 섬기는 것 따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우리 성도들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모습이 그러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다 보면 다 거룩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라는 개념은요. 내가 정말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주일 앞에 나와서 그 삶을 드리는 그것이 주일 예배. 그것이 주일 예배죠.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됐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란 말씀이죠. 세배 삶의 예배. 여러분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은 분리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 그러다가 또 주일날 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야 16절에 보니까 저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만 가지고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받으신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사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회 약자든 소외된 사람들이든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아직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예배가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돼요. 삶과 예배가 우리가 일치되게끔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우리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롭게 지탄을 받는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